인생을 바꾸는 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울을 인정하며 그가 왕이 될 충분한 자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길갈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사무엘을 따라 길갈로 따라갔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본문의 12장의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울의 인생에서 또 이 사무엘을 읽는 구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사울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장부터 11장까지의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이 점점 승승장구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결국은 왕이 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을 지나서 이제 13장부터 이어지는 사울의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그가 망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 블레셋에게 패하며 비참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그가 블레셋에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로 본다면 12장의 말씀은 사울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에서 망하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말씀이 사울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에서 망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에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에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에 죽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사무엘의 한마디 말씀이 사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좋든 싫든 사무엘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말이 자기의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사울과 12장부터 넘어가 13장부터 이어지는 사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상황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의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는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는 인생과 돈이 없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인생의 건강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은 시시때때로 만나는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이 바꾸어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말씀을 정작 들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그는 그냥 하는 소리라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을 임명하는 대관식에서 형식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매번 하는 말처럼 우리가 잘 아는 잔소리처럼 그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울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고 사울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꼭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말과 함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라고 따져 물으며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면 들리는 건 저절로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후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놀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감추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사울에게 감추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귀를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했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사울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며 또 어떤 말씀이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까요? 사무엘은 먼저 오늘 본문 앞절인 1절부터 5절에서 자기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3절에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뺏은 것이 있느냐? 또 내가 너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사회 이런 질문의 4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좀 달라졌지만 의미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들어야 할 말씀이며 또 우리가 세상에 들어야 할 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이 말들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무엇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이런 말들을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았으며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이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빼앗기기 싫으면 먼저 뺏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하고 그 악역을 맡아 또 누군가를 강요하며 일을 시켜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는가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얼마나 다르게 살았는가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고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과 얼마나 다르게 살았으며 얼마나 다른 맛을 냈고 얼마나 다른 빛을 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의 평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똑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성품, 훌륭한 성품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인생을 훌륭하게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던 주인의 아내에게 했던 말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으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진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6절부터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시간이 참 많이 갈 테니 핵심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인 15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사무엘의 이 말씀이 사울의 인생을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좋게 바꾸어 놓을 거라고 쉽게 믿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하고 나쁜 것들을 좋게 만들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충격이었던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인생을, 좋은 사울의 인생을 망하는 사울의 인생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거라고 믿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다 망쳐 놓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이요, 사울에게 하신 일이며 또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사울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사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며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도 사랑으로 대해 주시겠지. 그래도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또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주 강단에서는 제 입술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하곤 합니다.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게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승리를 패배로 바꾸어 놓으시고 행복하던 인생을 불행으로, 축복받았 축복받았던 인생을 저주로 바꾸어 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하는 말씀, 잔소리 같은 말씀으로 들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야 하느냐, 네가 얼마나 왕처럼 살고 네가 얼마나 왕답게 사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단 한마디 말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요 너의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기도 이 말씀을 따라 연태까지 이제까지 진실하게 살았으며 그리고 그 진실이 나를 성공하게 하고 있다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이랬고 이번 주도 이랬고 다음 주도 똑같을 겁니다. 조금은 듣기 싫고 맨날 하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울을처럼 축복에서 저주로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어 놓으며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말씀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가 이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